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으로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 저는 오늘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약 25년 전입니다. 1998년도에 개봉해 전 세계 역대 흥행 1위를 한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무슨 영화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제 일도 모르는데 어찌 25년 전 일을 아실까요? 그렇죠. 1시간 전에 일도 모르는데 저 1시간 전에 뭐 하셨어요? 예, 모르시잖아요. 예, 다들 모르시잖아요. 근데 어찌 25년 전에 이 일을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제가 힌트를 드리면 아마 이 세 가지 힌트를 드리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요, 제가 아내한테요, 이 주인공과 제가 닮지 않았냐고 했다가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절대 나가서 이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당히 이야기할 거라고. 이 영화의 배우는요, 남자 주인공은요, 외국 영화 배우예요. 레오나르도, 이제 혀까지 꼬이네요. 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벌써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안 되죠. 지금 몇 가지를 준비해놨는데. 예, 자, 영화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은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고요. 예, 답이 나왔지만 끝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많은 명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여자 주인공 손을 이렇게 딱 벌리고 있어요. 배에서. 예,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안아주죠. 예, 참 명장면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힌트가 이거였습니다. 배였습니다. 예, 배와 관련된 영화. 그 영화가 바로 타이타닉입니다. 이제 처음 개봉한 지 25주년을 맞이하여 다가오는 2월 달에 이제 다시금 이 영화가 재개봉된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하루빨리 개봉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추억을 다시금 느껴보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를 다시금 보고 싶다라는 그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영화는 수많은 명대사와 그리고 또한 장면이 담겨 있었던 영화로서 당시 꿈의 배, 가라앉지 않는 배, 또한 바다 위의 도시라고 불린 초호화 여객선, 그 타이타닉호가 영국 사우스햄스턴 그에서 출발해서 목적지인 뉴욕으로 항해를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렇게 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 이 영화는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수많은 명장면을 만들었는데요. 특히나 그 많은 장면 중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큰 감동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그 장면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즉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 부분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배에 탄 거의 대부분이 배가 침몰함 가운데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합니다. 어떻게든 탈출을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 우왕좌왕하죠. 하지만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많은 이들이 떨고 있는 그 당시에 마지막 순간까지 악기를 내려놓지 않고 찬송가 38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송가 388장을 연주했었던 악사들의 모습이 담긴 장면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우왕좌왕할 때 그 악사들은요, 찬송가 388장을 연주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그들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자신들도 죽게 될 텐데 그들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두려웠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찬송가 388장 내 주를 가까이 함은 그 찬송을 통해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단의
그 악단의 단장은요, 연주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은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계속 외쳤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듣든 안 듣든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고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한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이들이 위로와 평안 그리고 소망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을 가르쳐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하고는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다. 즉 타이타닉호가 사우스햄스턴에 거기서 출발해서 뉴욕주로 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처음 시작은 각기 달랐지만 결국 끝에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본향집, 그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인데 그 길이 바로 바다를 항해하는 그 인생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에 잔잔한 파도 위에서 순조롭게 항해를 할 때가 있다면, 즉 순조롭게 우리의 인생이 나아갈 때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심한 파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참 어려운 일들로 가득할 때가 빈번합니다. 심하게 될 경우는 침몰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이렇게 심한 파도를 넘어서 침몰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 속에서 항해를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과 3년 전이죠. 아니 이제 4년 전이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삶에 분명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희망이라는 것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 희망이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지금에 비하면 그래도 잔잔한 파도, 그 잔잔한 파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다 이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아직도 종식되지 않는 그 코로나19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의 인생이 지금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루빨리 이 파도가 잠잠해지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한 이 파도가 잠잠해져 우리들의 삶도 평안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더 심한 파도를 동반해 왔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강팍해져가는 이 사회 문화라는 파도를 만들었고 그 파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죠. 희망보다는 절망만을 더 보게 만드는 파도를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 심한 파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것이죠. 이렇게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다가와 곁에 서서 힘을 내어 함께 이겨내자고 말을 해준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누군가가 다가와 괜찮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마치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많은 이들이 우왕좌왕할 때 그 악단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참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이가 없습니다. 나는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누구를 찾습니까? 지갑에서 또는 혹은 우리의 사진첩에서 숨겨뒀던 사진 한 장을 찾게 되죠. 누구요? 바로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찾아보고 엄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참 웃긴 것은요, 왜 아빠는 안 찾는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찾지는 않고 엄마를 찾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정 우리의 삶에 어머니 말고 우리를 위로할 자가 없을까요?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이끌어줄 그럴 자가 없을까요? 죽을 것만 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걱정하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진정 없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 빼고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쉽게 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분을 쉽게 잊고 살아간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가지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항시 우리에게 동일한 말을 해주신다 이것이에요. 그분은 항시 우리에게 동일한 말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알아보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후에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이 겪게 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의 말씀, 22절의 마태복음 14장 22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재촉하여 제자들을 다른 곳에 보내려고 합니다.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을 재촉해서 다른 곳에 보내려고 하죠.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탄 배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 항구를 떠나 이제 목적지를 향해 항해를 시작합니다. 마치 앞에서 이야기했던 타이타닉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타이타닉호가 그랬듯이 제자들이 탄 배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니 그 일은 24절 중반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바람이 거스르는 물결을 만나는 일입니다. 바람이 거스르는 물결, 세번역에서는요 이 말씀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풍랑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은 작은 풍랑이 아니라 심한 풍랑을 만났다 이것이죠. 배를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배가요 작은 파도가 있어도 그 항해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파도 가운데서도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조금이라도 치는 바다에서 배를 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당시 제자들이 탄 배, 그 탄 배는 어떠했을까요? 크고 튼튼한 배였을까요? 오늘날처럼 모터가 달린 정말 싱싱 가는 배였을까요? 앞에서 언급한 타이타닉호, 바다 위의 도시, 그런 큰 배, 너무나도 화려한 그 배였을까요?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이 되는 요한복음 6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요한복음 6장 19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갔다고 했습니다. 즉 제자들이 탄 배는요 큰 배가 아닙니다. 그들이 탄 배는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야지 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배였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잔잔한 풍랑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풍랑을 언제 만난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만난지는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주님께서 이들 앞에 나타난 시간이 나와 있는데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밤 사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경은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즉 제자들이 탄 배는요 풍랑을 만났는데 언제 만난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깜깜한 새벽인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간 그 시간까지 그 풍랑과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새벽까지 풍랑 속에서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자연 앞에서 이기는 사람 없죠. 자연을 이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 얼마나 무지합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제자들은요
지칠 대로 지쳐가게 되고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 이제 죽어가는구나, 우리에게 희망이 없구나 생각하며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배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침몰하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근 3, 4년 사이에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약 4년 전에는 그래도 희망을 쉽게 찾을 수 있었던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언제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된 그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전에는 그래도 잔잔한 파도 속에서 있었던 우리들의 인생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예상치 못한 풍파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만 있다라면 그래도 어떻게 이겨내겠지만 그 외부적인 큰 풍파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가운데 어려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내 개인적인 일들, 여러 가지 일들, 복음은 전하고 싶은데 전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 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지쳐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것이죠. 마치 강한 파도와 싸우다 지칠 대로 지쳐 배도 인생도 침몰 일보 지적까지 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제자들이 들었던 희미한 목소리가 우리들에게 들립니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목소리가 점차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눈을 돌려보니 제자들이 보게 된,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만났던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동행해 주실 그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눈을 돌린 그곳에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제자들에게 하신 오늘의 말씀 동일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다시 말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지쳐서 더 이상 평안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이 다가와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누구누구야, 안심하라. 너의 도움, 너의 산성, 너의 피난처가 되는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위로와 희망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와 이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고 그 주님이 자신들의 탄 배에 올라탔을 때 32절 말씀에서 바람이 그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계속해서 남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함이 찾아왔고 또한 희망을 보게 되었듯이 우리도 지금의 힘든 고난에 쓰러지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 삶의 희망과 위로를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더욱 확실히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고 힘내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 하나님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고, 우리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벗어나 선한 것으로 채우실 주님을 신뢰하며 세상에 주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허락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받고, 어려운 현실, 지금의 어려운 현실이 비록 우리 눈앞에 있지만 더 나아가 앞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희망, 십자가의 희망을 가지고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앞에 침몰하는 그 배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침몰시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넉넉히 이겨내며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더욱더 잘 들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더욱더 새겨지게 될까요? 그 답은요, 25절부터 27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25절,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27절입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이 거친 바닷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계심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앞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어디로 가셨다고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 산에서 이 아래의 모습, 즉 제자들이 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던 곳에만 풍랑이 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셨던 곳에서도 분명히 비바람이 쳤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풍랑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겠구나라고 주님이 당연히 생각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향해 갑니다. 제자들에게 향해 갑니다. 그 산에서 내려와 거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냥 가셨을까요? 조용히 뒷짐지고 천천히 제자들 그래 니네 어디 고생 좀 해봐라 이러고 가셨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향해 지금 제자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 지금 그 두려움 가운데 떨지 말고 안심하라라고 분명히 외치고 지금 달려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워 마라 내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라고 말입니다. 언제부터요? 산에서 내려올 때부터 그 바다 위를 걸어갈 때, 빠른 걸음으로 걸어갈 때 그것을 계속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왜요? 바로 앞에 보이는 풍파 앞에서 그동안 놀라운 모습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셨던 주님, 이겨낼 힘을 주셨던 주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주님의 외침을 듣지 못했던 것이죠. 어떤 외침이요?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그 상황 가운데 힘내라 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전에 있었던 일들 어느 순간이면 잊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좋은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나에게 있었던 아픈 일들, 가슴 아픈 일들을 잊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기억해야 될 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특히나 삶에 모진 풍파가 올 때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셨던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빈번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곁에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심을 잊고 살아간다 이것이에요.
그렇게 무엇입니까?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더욱더 새기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찬송가 301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1절과 2절 우리 찬송하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1절과 2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니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의 힘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가 301장의 가사처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여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몸도 마음도 너무나도 연약해졌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때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 선명하게 듣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에 가득하여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좋습니다. 나에게 있었던 삶에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합시다. 무엇을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께서요, 그 배에 가까이 왔을 때였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주님께서는 분명 그냥 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외치고 그들이 듣기를 원하며 그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못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 들었습니까? 주님께서 그 배에 그들이 힘들어 지쳐 있을 때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배에 가장 가까이 도달했을 때 그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더욱더 살아갈수록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더욱 선명하게 새겨질 뿐만이 아니라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주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집니다. 아니, 어느 순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맨 뒤에 계신 성도님들은 제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님을,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데 어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녀인 우리가 주님과 최선을 다하여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위로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은 비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위로의 목소리를 우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코로나 검사를 처음 받았을 때 일을 이야기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둘째 아이가 코로나 검사를 처음 받았을 때가 유치원을 다녔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원생 한 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확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유치원에서 둘째 아이의 동선이 그 확진된 아이와 겹치니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연락을 받고 당시 검사 키트를 그 보건소에 있는 분들이 너무 심하게 넣어서 이제 교만한 자들도 겸손하게 만드는 검사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그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는 끝내 무섭다고,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는 그 말에 무섭다고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이런 저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가슴은 찢어지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가서 검사는 받아야 하니 아이를 위로하고 괜찮아, 아빠가 옆에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 아빠가 검사를 받을 때 손을 꼭 잡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검사 받으러 가자라고 진정시켜서 이제 검사를 받으러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는 어쩔 줄 몰라 하고요, 저도 걱정이 한가득이었죠.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이사야 41장 10절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다 암송하더니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빠, 이제는 하나도 안 무서워. 아빠도 옆에 있을 거고 특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무서운 것 하나도 없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는 차 안에서 그리고 검사를 받기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를 잘 받고 나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울었지만 그래도 울지 않은 저희 아이를 보고 참 대견했는데요. 그러면서 잘 검사를 받고 나온 아이가 한마디를 하더군요. 아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믿으니까 검사하는데 하나도 안 아팠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던지요. 그런데 아이가 딱 한마디 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 이 검사 또 받아도 될 것 같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무섭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검사를 또 받아도 될 것 같아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와장창 무너집니다. 대견했던 그 아이의 모습이 와장창 무너지고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이 참 감사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렇지만 이 검사는 우리 또 받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풍랑이 많은 이 땅에 살면서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풍랑을 이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풍랑을 이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풍랑 가운데 있더니 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풍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밭에 더욱더 새기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2023년 그리고 또한 앞으로 있을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 더욱더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